자, 고린도 전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0장 앞부분을 조금 봤는데요. 다시 한번 10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1절로 7절까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은 교회사 2000년 동안 사실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구약 성경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 가장 이제 구약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잔인하시고 폭력적이시고 막 두렵고,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철저한 오해입니다. 성경을 죄송하지만 안 읽으신 거예요.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혹은 읽었더라도 제대로 읽질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무조건 두렵고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고요. 둘째는 뭐냐면 구약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구약을 문자 그대로 읽어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에도 막 그대로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뭐 먹지 마라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먹지 말아야 된다. 구약에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했으니까 신약에도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구약에 나오는 온갖 절기들을 또 다 지켜야 된다. 구약에서 요구하는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구약을 오해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오해는 구약에 나오는 복의 개념을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으로, 구약은 물질적인 복과 세상적인 복으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래서 곡식을 많이 얻었다는 둥, 뭐 양떼가 많아졌다는 둥, 땅을 많이 얻었다는 둥, 그런 식으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으로 복을 구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또 그대로 오해해가지고 신약에서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직업 가지고, 쉽게 말해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밀리언,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오늘 예를 들어드린 이 세 가지 모두가 구약을 오해한 것입니다. 구약을 다 오해한 거예요. 자, 그럼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인가?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을 언약사 혹은 구속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언약사와 구속사로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해 주시고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과 약속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로 구약을 읽는 것, 그것이 구약을 제대로 읽어가는 거죠. 그 언약사 속에서 구속사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가 언약사요 구속사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것은 바르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또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그리고 그 모든 역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셔서 끝내 아브라함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구속사와 언약사로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게 제대로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약을 제대로 이루는 것은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이루는 겁니다. 그림자와 모형으로 예표로 이루는 겁니다. 즉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제도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으로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실체는 예수님. 자, 그러니까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으로 이른다는 것은 구약이 결국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까? 구약의 주제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구약을 읽어야 구약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0장은 사도 바울이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과 제도들과 인물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로 읽는가에 대한 실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 유대인들이죠. 출애굽한 조상들이에요. 1세대입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아래에 있었죠. 구름 아래, 특별히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바다를 가운데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속했다. 모세에게 속했다는 말은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따랐다는 말도 되고, 모세를 통하여 온 옛 언약 하에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구약적 용어가 아니에요. 세례는 신약적인 용어입니다. 신약적인 용어.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을 신약으로 재해석한다.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한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신비한 얘기입니다. 신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때 자기들은 몰랐죠. 자기들이 이걸 의식하고 있었냐 하는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 홍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있다라고 의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구름 아래에 있으면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는 뭐예요? 물리적인 음식이죠. 분명히 물리적인 음식인데 이것을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식 그러면 이 만나는 결국은 뭘 의미한다고, 뭐와 구약 신약적으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과 연결되죠. 성찬으로 보면은 떡입니다. 떡. 이 지금 신령한 음식 만나, 이게 신약적으로는 떡이에요. 떡. 그죠? 주님의 떡과 잔 그럴 때 떡을 찢어서 주시죠. 근데 그 떡도, 만나도 떡도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어야 할 영적인 음식인, 영적인 떡이요, 영적인 만나요, 영적인 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좀 확대하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커피도 한잔 하고,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영적으로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쫄쫄 굶기를 원하실까요? 답은 나와 있죠?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배부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먹기를, 말씀을 하루에 우리가 밥도 3끼를 먹는데요. 요즘 3끼 먹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2끼 정도 이렇게 먹고 1끼 정도 먹는 분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식사를 3끼를 한다면은 우리도 하루에 3번 정도 말씀을 먹을 수 있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그거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가 그들에게는 육체에도 배부른 것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만나를 먹고 있을 때 그들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신비한 얘기입니다. 4절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광야에 물이 없었어요.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모세를 대항하면서 그렇게 막 쿠데타 시도가 일어나고 막 그랬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을, 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신령한 반석. 반석이 물리적인 반석입니다. 근데 물리적인 반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물로부터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셨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반석이 누구였더라는 겁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이고, 그 신령한 음료를 주시던 분은 신령한 음료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신령한 반석이 알고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는 걸 볼 때 우리는 나도 오늘 이곳에서 here and now, 그죠? 지금 이곳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되겠구나.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나,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고 또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하는구나. 그게 구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요, 우리가 제대로 구약을 읽으면은 구약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다. 자, 이제 근데 문제는 5절부터입니다. 자, 1세대 유대인들, 자, 1세대 출애굽을 해갖고 1세대가, 첫 세대가 나왔는데, 우리 이제 미국에 1세대가 오고 2세대가 있듯이요. 자, 그런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1세대 중에 남은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남자를 중심으로 보니까요. 남자를 중심으로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거예요. 모세하고, 그죠? 그러니까 모세도 1세대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는데 모세도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로 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온갖 짓을 다 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멸망을 시키는데, 자, 여기서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그러면 1세대 다 죽었다. 이 다 죽은 사람들 다 지옥 갔냐? 제가 한번 다뤘죠? 다 지옥 갔습니까? 아니면 천국 간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 간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 멸망받았다는 것은 지옥 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또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걸 또 다 지옥 갔다 그러는 거예요. 다 지옥 갔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 고린도서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공부해 온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분명히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이 사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자라질 않아요. 계속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자라질 않아. 그리고 그런데다가 심각한 죄를 범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혼으로는 어떻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럼 다 지옥 갔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 중에 또 하나님을 참되게 믿은 자들은 그들이 불순종에 가담했지만은 불순종에 가담한 것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들 역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신약적으로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느냐 할 때 6절에서 바울이 풀어냅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서 광야를 가면서 안타깝지만 악을 즐겨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믿음이 그만큼 약했다라는 거죠.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너희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유로워졌다는 거기에 너무 막 꽂혀가지고 내가 이 세상 이제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고 영단번에 구원받았고 구원은 완전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즐겨하게 되는데 그 악의 첫 번째가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오랜 동안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왜 이렇게 안 내려와 모세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해져 가지고 아론이 또 그 형님이 또 좀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아론이 또 그 얘기를 듣고는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면서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막 뛰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 그 얘기죠. 금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가 또 내려와서 보니까 이거 황당하거든요. 돌판을 막 던져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상당수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데까지는 나아가면 안 되는구나. 그 자유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자유로워졌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의 핵심이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 우주가 우리의 소유가 되고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 놀라운 자유예요. 여러분 정말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정말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알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에 얽매여 가지고 뭐 부자유하게 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가끔씩 사고를 쳐도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세요?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고 좀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유롭게 살아라. 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우리 자식이 어디 가가지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맞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출애굽을 해서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돼갖고 정말 그렇게 좋은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들고 그런 일에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삶을 나는 살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면서 그 자유를 주신 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 그것이 구약을 제대로 읽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이해되셨죠? 네. 고대에서 8절만 하나 읽고 마무리합니다.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광야에서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요.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또 음행하고. 자,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징계적 죽음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거 아닙니다. 징계적인 심판, 징계적 심판이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셨잖아요.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지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는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래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회초리를 드신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 바짝 깨달아야 되겠죠? 바짝 깨닫고 바로 긴장하고, 거룩한 긴장입니다. 그죠? 주여, 한 대 회초리 한 대 때리셨네요. 제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의 매로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의 매로 받고 다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 자유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 하늘 상급은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되어 살았나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살았나 그거는 천국 가면 상급이 없어요. 천국의 상급은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나 그리고 그 종됨의 퀄리티가 어떠했나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정해진다.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망은 사람을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능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종이 되고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거룩한 노예로 살 것인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